할렐루야. 오늘은 신앙 명품 가정을 만들자. 신앙 명품 가정을 만들자. 명품 신앙 가정이라 해도 맞는 말 같은데, 제가 신앙을 앞에 놓은 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명품 가정을 만들자, 이제 그런 의미인데 너무 길어서 그냥 신앙 명품 가정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여러분들도 한때 기다렸던 날이죠. 아득하지만 한때 기다렸던 즐거운 날, 5월 5일 어린이날.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합니다. 그러면 5월 8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 어머니날이 아니라 어버이날.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합쳐서 만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5월 둘째 주일이 Mother's Day.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Mother's Day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15일은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5월 15일 되면 선생님께 편지도 쓰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그래서 5월달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택한 본문이 뭐냐면 이달의 말씀이기도 한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을 6장 4절, 정확히는 4절이지만 끝까지 9절까지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마라는 히브리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으라. 동사가 먼저 나와요. 히브리 문구에서 이 동사가 먼저 나오면 그 동사로 전체를 규정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 문법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내 미간에도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도 표를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교육법이었어요. 교육법. 왜 그렇게 2번씩 암송을 했느냐 하면 이 말씀 중에는 이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런 말씀이 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최소한 누워있든 일어나 있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한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맨 첫 번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준대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애들 무슨 말부터 가르치죠? 애들이 엄마, 아빠 그거 하고 또 맘마 그런 것들 가르칠 텐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려고 할 때는 아마 조금 더 엄마나 아빠 아마 그 말보다야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을 때 얘기겠죠.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하루에 2번씩은 그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순교자들은 순교할 때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점령당할 때 마지막 랍비가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너는 마음에도 새기고 그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일어나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우리 이달 5월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잘 해놓으셔서 이 말씀을 계속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자녀들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쉐마를 기본으로 해서 이번 5월달에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신앙 명품 가정이 될까 하는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먼저는 신약에 나오는 신앙의 가정들을 몇 가정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일단 너무 많으니까 다 신약에서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저 몇 가정을 한번 찾아봐요. 신약에 나타난 신앙의 가정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특징이 있는 것만 특징을 따라서 몇 가정을 골랐어요. 첫째는 디모데 가정입니다. 디모데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가 뭐예요? 모태신앙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믿었다는 거죠. 내가 나와서 믿은 게 아니라 내 부모가 믿었든지 내 조부모가 믿었든지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나는 누구와 비슷한 처지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은, 요즘엔 모태신앙은 또 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못해요, 못해. 뭐 이런다고 그러던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전수받은, 믿음을 이어받은 가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아들인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디모데에서 얘기할 때마다 이미 이어받은 믿음, 내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외할머니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계시죠? 네. 모태신앙은 사실 일단 복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이제 계승돼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 정말 이렇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부족해서 못해요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내 부모에게 땅을 받는 것도 귀한 거고 돈을 받는 유산도 귀한 거지만 이 믿음의 유산처럼 귀한 게 없는데 나는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영적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졌어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어머니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가 유니게가 유니스예요.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 외할머니가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 어머니 혈통을 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한국은 바뀌잖아요. 반대로 아버지의 그런데 어쨌든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 이름은 안 알려져 있어도 이렇게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와 로이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의 2차 전교여행,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참 귀한 사람으로, 특별히 청년일 때 만나서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 선교의 이름을 지을 때는 디모데 선교회 이렇게 많이 져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선교회를 지면 아브라함 선교회, 모세 선교회, 노아 선교회 이런 이름을 많이 짓는데 젊은 선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꼭 디모데 선교회라는 이름을 짓는 까닭이 이가 청년 때, 젊을 때 바울을 만나서 젊을 때부터 참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도 살아갔고 이 디모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는 모태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가운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분이 계시면 그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이미
믿음의 유산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라는 소리 들어서 나는 반항이 생겼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거 줬는데, 가장 귀한 거 줬는데 여러분 그걸 잘 관리해야 될 것이다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신앙 1세대예요. 자기에게서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별히 남자로서 자기의 가문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남성으로서 믿음의 1세대를 시작해서 자기의 식구들을 좀 전도했거나 전도하려고 하거나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만약 고넬료와 같다면 이제 우리들도 고넬료가 온 가족을 전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로 무슨 장교급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부분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유대인인가?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 어떻게 이 이방인, 더군다나 피지배 국가인 그런 유대 나라에 와서 지배 국가인 로마의 장교가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신앙을 이게 얻을 수 있겠는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가 신앙을 시작한 자기 가문과 가정의 신앙의 1세대였고 그리고 남성으로서 가정을 책임진 사람이었다. 고넬료라는 말은 뿌리다, 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헤롯 왕이 아주 좋은 그런 도시를 하나 인공 도시를 만들어요. 신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만들어서 내가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성심을 얘기했던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억하기 싫은 역사지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장교인데 거기에 백부장인데 오히려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온 가족과 혼자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다. 혹 가족들 중에나 친구들 중에는 이 사람아 그래 믿을 게 없어서 그래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그 신을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리적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꿋꿋하게 가지고 온 가족을 복음화한, 온 가족을 구원시킨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구제하고 그들의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많은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중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닌데 인생 중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남자로서 그런 사람들은 고넬료처럼 돼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온 가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정의 형편을 얘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핑계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사람도 신앙의 1세대입니다. 신앙 1세대라는 건 뭐냐면 자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자기의 부모님들은 안 믿었는데 자기 때부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부모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본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내려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신앙 1세대는 본인이 똑똑해도 조금 혼란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이제 새롭게 자기 편으로 보면 자기 편에 있던 사람이 저쪽 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맞는 거예요.
신앙 1세대에 새롭게 믿음을 한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내려가려는 그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그 가문을 빼앗기니까, 그 가정을 빼앗기니까 사단의 그런 간섭이 사단의 핍박이 심해져서 이 신앙 1세대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 귀하죠. 내 대에서 하나님 신앙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까 고넬료는 남성이었다면 루디아는 여성입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살다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예수를 믿고 내가 여선교회 회원으로 여자로서 그렇게 내 가정과 내 식구를 전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루디아였거든요. 루디아 얘기를 보면 루디아 가정 얘기는 사실 나오진 않아요. 뭐 식구가 얼마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주로 루디아는 루디아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홀로 이제 복음으로 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이 자색옥감이라는 것은 아주 고급 옥감을 말합니다. 고급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래서 옷 장사를 해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VIP들만 찾아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옷감을 팔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장사했다기보다는 뭐 여성 실업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 이분은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루디아인데 사실 루디아라는 이름은 개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지역 이름이었어요. 고대 루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 이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보면 저 수원에서 있었던 어떤 여자를 이름을 모르고 수원댁 있잖아, 수원댁. 뭐 그런 느낌과 같은 게 루디아. 지금은 이제 그냥 이름으로 기억하면 되지만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거. 빌립보에서 자주장사를 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옷감이 아니라 당시에 왕실을 상대하거나 귀족을 상대했던 그런 물감을 들인 그런 좋은 옷감을 파는 그런 여성 실업가였다. 돈도 많이 있고 인맥도 좀 있고 다 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병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번성의 복을 가진 물질의 풍성함과 인맥의 좋은 그런 관계들을 가진 사람이 또 예수를 믿으니까 바로 믿으니까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만들게 되었다. 그 이 여인이 자기의 집을 드려요. 자기의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들여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유럽에서 시작된 첫 번째 교회예요. 유럽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리스 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온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가 루디아예요.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가 루디아 집이에요. 집. 당시의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집에서들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한 집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시작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뿌린 씨앗은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크신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가끔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할 때 목사님 내가 이거 한다고 뭐 교회가 달라지나요? 내가 이거 드린다고 교회 재정이 나아지나요? 내가 이거 시간 드린다고 뭐 교회 일들이 뭐 잘 될까요?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뿌릴 수 있는 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중에 인생 중도에 예수님 믿은 여성들 루디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가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 초기에는 자기의 집을 들여서 그 집이 교회가 됐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루디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면 네 번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이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번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 얘기는 초대교회에서 브리스길라가 더 헌신도가 높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이분들은 둘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보기 좋고 참 귀한 거지만 특별히 가정적으로 부부가 같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신앙 얘기가 안 맞는 부부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깊은 것들이 나눠지지 않아요. 결국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갈등이 혹시 그냥 참고 참아서 안 생겨도 둘이 같이 마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공동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 통하는데, 돈 얘기 통하고 뭐 자기 사업 계획 얘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통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지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도 안 되고 얘기가 상통도 안 되고 그 얘기하면 서로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아주 통하는 그런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분들을 소개한 얘기를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오래됐다,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인터넷에 보면 늙은 이런 뜻, 그 늙은이라는 단어가 좀 설명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아주 중후하게 오래된. 그래서 제가 고귀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 프리샬라라는 것은 상호간에 참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이 브리스길라의 뜻이거든요. 그것은 참 고귀한 것이다. 아굴라는 본도 태생의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의 귀족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만났는지 참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조합이에요. 유대인과 로마의 여인, 더군다나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뭐 어떤 귀족과 뭐 천민의 만남,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그렇게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보면 중상층 이상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량 선교사였어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번 돈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이제 선교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 그거 해서 뭐 하지?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 굳이 표현하면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건축을 통해서 이게 집을 제공하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제공하니까 살기에 그래도 넉넉한 중상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는데, 바울하고 직업이 같으니까 이게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뭐 고향이 같다든지 그러면 괜히 뭐가 통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저 두치 세치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 나오고 막 그러는데, 또 직업이 같으면 벌써 이 단어를 통할 수 있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를 써도 알아듣고. 그래서 그랬을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동역자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냐면,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서로 만나려고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 거기서 만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쪽에다 놓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연결해주고 갖다 놓고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는 것 20년 전에 우리 약속했었나요? 아니, 10년 전에 서로 얼굴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많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어릴 때부터 혹은 10년 전부터 계획한 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저리 돌리시다가 여기서 오늘 만나게 하신 것, 그래서 오늘이 귀한 것은 뭐냐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가장 최고의 적기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자기의 집을 아까 루디아처럼 교회로 사용하고 초대교회 사역자로 잘 활동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더 많지만 몇 가지만 찾아본 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참 다양해요. 우리의 가정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은 그 형편을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좋았던 형편이다 그런 것도 없고요, 나빴던 형편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누구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누구도 내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누구도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적인 신앙적인 조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식을 믿음으로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전히 내 부모를 구원의 길에 인도하지 못하는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바로 그런 이제 성공한 케이스로 들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신앙 명품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아이들에 대한 거니까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어린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자녀가 지금 장가 시집 갔어도 거기서 또 아이들을 낳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라고 못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해도 안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크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수는 있어요. 그거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이 아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여기다가 양잿물을 타서 마시겠다는데, 지가 먹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다 독극물을 타서 마신다면 뭐 뺨을 때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집어 던져서라도 일단 안 먹게 만드는 거지.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저 내 아이가 컸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거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자식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각하자라고 하는, 그냥 방심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었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 쓸 수가 없어요. 가끔 부모님 구원 위해서 애쓰지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떡부러지게 차려놔요. 그거 누가 먹는데? 끝나고 내가 먹지. 부모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해야지. 자녀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신앙의 명품 가정을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첫째는요,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자녀 앞에서. 자녀 앞에서.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해라 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아이들 좀 더 커가지고 너희에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근데 어머니
어머니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냥 교회 다녀. 아이 몰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도 요즘에는 챗GPT에 물어보기만 해도 뭐 다 가르쳐줘요.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는 정보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진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돼. 얘야, 그 일은 내가 모르겠지만 네가 말하는 지식은 내가 따라갈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다. 내가 너를 설득할 수 없을지 몰라도 네가 나의 말을 지금 여러 가지 반박을 통해서 내 입을 가로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나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보내신 성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나는 믿는단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확신하셔야 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평소에도 신앙적인 언어를 좀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 힘들면 그래 자식에게도 그래 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너 힘들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얼마나 먹히겠느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간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려면 평소에 우리의 언어가 신앙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도 얘기를 다 하네? 우리 아버지가 장로지만 한 번도 성경 읽으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소리를 다 하네? 깜짝 놀란다면 이건 우리가 큰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지식은 좀 떨어져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보는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는 고백은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들아 나는 평생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단다. 딸아 하나님은 평생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단다. 나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자녀가 안 들을 수 있어요.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말해야 돼요. 강요할 거 없어요. 그냥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고 자책할 것도 없어요. 그 아이들 책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다. 내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주면 놀랍게도 그거는요. 그 아이들의 신비에 벌써 꽂히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기억은 마음이 거절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한다. 성령님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내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아이를 부르실 그때에 아버지가 한 말, 어머니가 한 말, 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래. 좋기는 뭘 좋아. 이렇게 엄마 아빠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부정하던 그 아들이 그 딸이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웃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 아냐고 말했던 그 말씀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육신의 자녀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에게, 신앙의 자녀에게 한 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로 언어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서 하는 거예요.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셔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내 사업이 힘들어도 내 문제가 어려워도 그것들을 먼저 성별하는 그런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고 배워요. 부모가 어떻든 주의를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고 난 아이들은 내 비즈니스가 아무리 바쁘고 또 이 캘리포니아의 좋은 그런 날씨와 경치들이 나를 유혹해서 부른다 해도 아니야, 주일은 교회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강렬해요. 2살짜리 3살짜리가 갑자기 이렇게 뭐 화장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면 그건 듣고 배운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지. 어느새 본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볼을 두드리는 것을 어느새 보면서 자기도 볼을 두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도 모르는 그 아이가.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은아 씨 혹시 아십니까? 옛날 유명했던 여자 배우죠. 그분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한국의 그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돌아오면 버스 정류장에 나간대요. 무거운 가방, 도시락 몇 개를 들고 오는 아이를 마중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들고 그럼 애가 그냥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교회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 딴 데 기도해야지 왜 애가 들어올 때 마치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라고 하세요. 안 했어요. 근데 자꾸 그 마음을 주신. 그래서 어느 날, 야, 오늘은 엄마가 못 나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 아이가 와서 성질을 내요. 엄마, 다른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날 뭐 보란 듯이 하라는 거야. 나한테 부담 주려고 그래? 며칠을 화를 냈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컸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어. 언제부턴가 팍 열고 들어오던 문소리가 안 나고 살금 들어오는 발걸음이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딸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처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왜 엄마가 그렇게 가식적으로 나한테 그걸 보여줘서 부담 주려고 하나 그랬는데 어느 날 낮에 학교에서 막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 하고 이렇게 그냥 좀 자려고 하는데 엄마의 기도하는 그 모습, 신경질내면서 그러면서 보았던 그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자기가 막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뭐 이 피곤한 거죠. 근데 그로부터 매 순간순간 자기가 힘들고 어떤 일을 이렇게 낙심하려고 할 때에 엄마의 기도하는 그 모습, 보려고 했던 그 모습도 아니었는데 그 모습이 떠올라서 내가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그 딸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인생에 어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라고 하는 것.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신앙의 원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변할 수 없는 신앙의 원리가 있단다라고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도 돼요. 아이들에게 야, 너 뭐 세수를 그따위로 하니 이렇게 닦고 저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더 잘해요. 뭐 야, 밥 먹을 땐 그렇게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제 다 잘해요. 그러나 세상이 다 바뀐다도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우리 인생에는 가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데 그 마지막엔 멸망과 영생하는 두 길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학교 생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의존을 해요. 학교 생활, 물론 학교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 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어린 시절. 뭐 심리학자들은 뭐 3살 전에 된다, 5살 전에 된다 그러는데 몇 살 전에 되든지 관계없이 평생을 두고라도 내 자식이 지금 40이 되고 50이 됐다고 할지라도 70이 되고 80이 된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 40대고 50대 내 자녀를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큰 자식을 뭐 두드려 패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일체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다문다 해도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명품 신앙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기왕이면 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광고 시간에 축하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아이의 길을 지도해요. 그래야 인생 중도에 넘어지지 않으면 혹 어려움이 와서 삐딱했다가도 다시 바른 길 가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데 그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봐서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개선장군처럼 이사할 수 있겠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 역할로서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잘 보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명품 신앙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의 자녀들이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제일 잘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만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 속하 있는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믿는 믿음이 저들의 인생을 살리고 아버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태로가 중단되지 않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